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 오징어 게임은 지난 추석 명절에 넷플릭스에서 처음 공개되어서 이 넷플릭스를 허용하는 83개 국가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총 6개의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에서 이기는 마지막 승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상금을 줍니다.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제 벼랑에 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면은 건달, 또 실업자, 금융범죄자,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또 출소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총 상금 456억 원을 놓고 이제 게임을 벌입니다. 게임의 내용은 우리들이 아직 어렸을 적에 했던 놀이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줄다리기,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경기를 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이 서바이벌 게임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무서운 이 게임의 규칙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탈락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의 가방 수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게임은 중단되고 집으로 귀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가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참가를 하기를 원하여서 게임은 멈추지 않고 계속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드라마의 설정은 매우 황당하죠.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서바이벌 게임이 있을까요? 45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또 게임을 하고 승자에게 엄청난 금액의 상금을 주는 이러한 이 서바이벌 게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 우리 사회의 그러한 이상한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서 또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병적인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칼럼 시온의 소리를 연재하고 있는 영화평론가 필름 포럼의 대표 성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드라마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공동체와 개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물질 만능주의, 또 서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치열한 경쟁사회, 또 내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극도의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닫고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오징어 게임은 기독교와 한국교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비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 참가자는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게임하는 가운데서 다른 참가자를 낭떠러지에 이제 밀어뜨린 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 출소자는 자신의 과거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때리고 자신에게도 못된 짓을 한 아버지를 죽였는데 아버지는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목사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드라마의 주인공 기훈이 이제 오징어 게임이 다 끝난 후에 450명 가운데서 최종 승자가 되죠. 그는 이제 양손을 뒤로 묶인 채 이제 비오는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친 한 전도자가 찾아와서 기훈의 그 안대를 풀어줍니다. 근데 그에게 하는 말이 괜찮으세요? 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그에게 말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오징어 게임 속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편파적이고
또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은연중에 한국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비호감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를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또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서로 분열하고 또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성전에 비유할 때 그들이 늘 보았던 아폴로 신전을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염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아주 거룩한 초소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어떠한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교회를 다시 바라보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교회였고 또 그리고 많은 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자랑하였습니다. 교회가 여러 파로 분열되었고 또 고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였습니다. 성적인 범죄도 벌어지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아낀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아서 성만천, 우상제물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환경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의 부재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들이 활동하였던 그들이 경험하였던 공동체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몸담았던 사회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배운 습관대로 교회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교회에서도 똑같이 세상에서 하던 생각과 행동대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공동체와 같은 곳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다시 제사를 드리자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약 시대의 그 성년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주 엄격한 형식을 가진 그런 예식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의 그 본질은 화려한 건물이나 제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비록 바빌론에 있었지만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의 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가 하는 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또한 강조하는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누구는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건물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건물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 건물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람이라 생각하기보다는 건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던 시대는 요즘처럼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죠. 고린도 교회는 한 50여 명 되는 회중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5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고린도 도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인들 가운데서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교인의 집에 모이게 되었고요. 아마도 그들은 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집안에 흩어져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성도들이 모인 바로 그곳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사실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요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모든 가족이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또 이윤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이 성전되게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바로 알아야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아야 주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현장 예배만 드리지 아니하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또 새로운 형식의 예배가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주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일치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세례 문제로 분열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교회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세례, 또 나에게 세례를 베푼 자가 진짜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그 의견들, 상대방의 세례를 무시하고 또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책망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옷차림과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들도 있었고요. 또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종과 자유제의 그러한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종도 있었고 또한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어떻게 이 다양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됩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랑을 높이게 되면 아무도 그를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성도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한다고 한다면, 나를 따라고 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고 흩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해야 되죠. 이것이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또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장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이루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본문 3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초대 목회자 바울을 따르는 무리와 또 바울의 후임 목회자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또 공격하고 비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아볼로를 높이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서로를 인정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아볼로를 더 높이고 존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였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몸의 지체 가운데서 뛰어난 지체를 강조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중요한 지체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연약한 지체들, 몸의 연약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잘난 지체보다도 연약한 지체, 약한 지체를 더 돌보고 배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니 몸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우상 제물의 문제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실족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넘치는 곳이지 않았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의 본이 될 사람들이 우상 제물에 바친 그 음식을 먹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권면하였습니까? 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존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성도답게 행동하여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약한 지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에게 서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그것을 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 끊이지 아니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려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조직과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작은 조직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 사회에서 교회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공동체로 부상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로마 시민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신분적인 거, 나의 낮은 지위 이런 거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 안에서는 신분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존중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의 모습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또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이죠.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배려하고 존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끝까지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기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이죠.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뜨겁게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시 아름답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교회를 사랑하는 은사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게 되면 교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가 있고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은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결혼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실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고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주님의 성도를 바라보고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요. 중앙노토교회 최주 목사님이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인데요. 최근 한국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 문제로 큰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내 예배가 정통이고 너 예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에 관한 책을 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최준 목사님 이 책에서 예배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형식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그러한 예배도 있습니다. 예식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예배도 있고, 예배의 형식을 가능한 제한한 아주 간사한 현대적인 그러한 예배도 있습니다.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예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러 정성 들여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예배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최준 목사님이 섬기는 중앙 루터 교회는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개신교회지만은 그 형식을 보게 되면은 가톨릭 교회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얼굴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잘못 왔구나. 여기 교회가 아닌가 봐. 혹시 여기 성당인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루터 교회 예배의 예식에 대해서 예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면은 다시 얼굴이 환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귀한 예배가 있군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상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노토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에 예배를 다시 또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